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을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대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고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그 영이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의 독생을 보내신 것이며 천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그러니까 큰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가 중요한 분이자 그가 사용하는 천사들도 중요한 존재인 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천사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도 결코 천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요 위대한 믿음을 산 사람들 이야기도 혹 있을지라도 결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독생자에 관한 말씀을 전체를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1장에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이라 있으라 하시고 그 빛에 거하지 않았었습니다. 둘째도 지으시고 공중에 자리 잡고 거하시험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씨 맺는 풀을 가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은 태양과도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에 지으시고 물에 고기를 지으시고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거룩함을 함께 계셨고 거기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를 찾으시려고 빛을 찾거나 또는 하늘의 별들과 태양을 헤매셨다면 이방 종교나 미신에서 하는 따위와 허망한 노력에 계속될 것이며 나중에는 참혹한 결과를 피치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하늘 첫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모실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받으실 고통 속에 그 거하실 성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하시면 그가 육체를 찢기고 피 흘림을 있은 후 영광의 부활을 맞이함으로써 그 영광의 보좌 오르사 영원히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설계를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경영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될 수 있는 법을 가르친 자들과
또한 이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세상에는 점점 답답해 가기만 할 때 다양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세상에 없는 그의 아들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이었습니다. 그가 피치 못할 갈보리 고난을 수모해 세상에 안겨줄 거룩한 축복이 된다면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초 계약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끝내 감당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품성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거하심도 거룩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그를 능히 모실 수 없으니 세상에 능히 보지 못하고 능히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 없는 곳은 저주가 있는 것이요 의가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 계시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전이 되었고 그를 능히 모실 만한 영광을 맛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이처럼 큰 선물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짐작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멀리서 오는 희미한 주의 날짜를 보고 사모한 이들이 주이기를 예비하였고 멀리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난 없이는 인류의 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선물로 기다리는 신앙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며 또 산피들 쪼개며 맞춰 죽이어 당연한 같이 일반적인 희생의 요구를 한 소망 없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단에 들이며 또 성소에서 뿌리고 언약궤에 뿌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요구하는 신앙의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이루어졌고 피 없이는 결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맺은 약속은 효력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가 있어야 하는 신앙의 요구를 충족시키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희복시켜야 할 것을 아셨기에 세상에 요구하는 죽음이 이르도록 내어놓으셨습니다. 곧 갈보리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중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어디에 있으며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각각 자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되 어떠는 장자로 태어나고 어떠는 재선을 받을 자로 어떠는 혈통을 잇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죽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오셔서 그거 운명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큰 역사를 있을 때 주님은 그 간격을 내고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사박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으니 이는 아픔에서 오는 절규로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잔인하고 무도한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경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를 가릴 적마다 내가 장로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셨고 이를 말려는 제자에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자유롭고 초월적인 존재이며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를 빚고 있으니 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불가피한 죽음이란 진리 앞에 천사의 신분은 결코 부럽지 않는 것은 천사를 위해서 그리스의 죽음이나 언약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오직 세상에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천사들도 성도 이치와 성도가 받을 하나님 사랑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hun묘한 이 큰 상을 받고 또한 하나님 성령을 선물을 받았으니 이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천사들보다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의 죽음은 은혜를 무시하고 피 흘리기를 오히려 조속하고 피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를 피박거나 예수를 피박거나 그 보복으로 받은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의 죽음을 인하여 주어진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피에 문설주를 발렸어도 그 피를 볼 때 넘어갔거든. 이제 우리 독생자 피를 보실 때 그 구원의 힘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의 약속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의 피가 우리 영혼에 적시해 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과 지식의 결정체가 아니요 주님의 고난의 흔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었고 거룩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모세에게도 이르시되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 실감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 곳은 언제나 하나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거룩한 길을 버리고 제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길입니다. 한강 길바다에 깔아 그 길을 받고 다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본인 자신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이같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수천 년 동안 흘러간 이때에도 그 길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길은 강도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뉘우쳤습니다. 탕자도 울며 소리치며 그 가기를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각과가 붙고서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을 믿고 믿지 않았을 때 그 풍습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천사도 가지 못한 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피 흘리실 때 목적하신 성도들만 위한 길인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원수 마귀는 다시는 시기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길을 여셨으니 그 길은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시며 금으로 들어가는 길은 자에게는 거기서 나오는 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소원하는 자들 목을 내놓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며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저주받는 거리를 핥아며 사람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하여 세상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조롱당하고 비박을 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이 합창소리가 항상 교회당에서 울리고 은혜의 진리의 강물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거룩한 길 선자들 지키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골고다를 행차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억울해 보였으나 하나님께 하시는 큰일을 깨닫다 보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과연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당시 그때 둘러싼 자들의 저주로 형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은 높은 보좌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그 광경을 지켜보셨으니 그것이 그의 죽음이 참으로 거룩해 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주에 인하여 피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꼭 은혜를 갚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명예를 지켜보는 그 현장의 증인들에게 주님이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로 피박받음은 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입니다. 마땅히 그가 받으실 영광의 전초부터 고난이 있어도 참으시고 이것을 세상을 향해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주와 환난에 설창 곳이라도 두려움 없이 갔습니다.
그대의 갈 길은 정해지지 않았고 항상 가는 곳을 모르고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앞에 늘 환난과 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길에는 결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향목 없이 가는 듯 하여도 하나님께 지적한 곳은 행군합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십니까? 핏부림 없는 곳에는 거룩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발바닥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가 묻어 난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지 않는 곳은 가지도 말아야 하고 결코 부러워하고 사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즐거움이나 거룩함이 없는 직업이나 거룩함이 없는 어떤 수고도 하여선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성도들의 피로 산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는 거룩이 의하여 양육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내오시고 살리신 그의 백성을 소리함은 자신의 목숨을 소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발자취가 들려야 하고 만왕의 왕의 행차 수레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로 사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수천 수억의 천군의 진을 치는 소리를 가득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외여 문은 여는 소리를 들리고 하나님 거룩한 큰 손으로 그의 나라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갈보리의 핏소리를 기막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의 피로서 찾으시는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뜻으로 너무나 당연하나 성도들은 겸손히 신앙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버리기에 우리는 살았고 죄를 벗었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잠시 죄인의 손에 내어주고 확대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난의 표로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으실 고난은 마치 보화를 찾아 헤매던 이에게 발견한 바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고 자풀과 돌로 가득 차서 벼 쓸모 없이 듯하나 밭에는 무엇이 곡식을 자랄까? 저 밭은 공들여 무슨 대가를 있을까 하고 혹시 기울여 보화를 찾아 헤매던 자는 거칠고 쓸모없는 밭에 감초하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당장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 밭을 살 만한 재산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고 그 밭을 사겠습니까? 일평생 모아놓은 재물로 그 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영원한 그 밭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밭을 사려면 쉬고 있는 편안한 목숨을 주고
사야 할 것입니다. 그 밭을 사려고 쉬고 있는 편안한 목숨을 주고 사야 할 것입니다. 이 거침에 쓸모없는 밭은 주님을 향하여 던진 돌무덤인 것입니다. 누가 그 밭을 사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은 이 돌무덤에 처박아 놓고 겨우 얻을 수 있는 이 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도는 그 밭의 주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편안을 주려고 겉으로 쓸모없는 돌밭을 사야 하고 그 밭에 소유해야 할 주인들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보화를 삼는 자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한 골고다에 저항도 없고 무력하게 보였던 그분의 시차가 빈 무덤의 주인이 될 줄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은 빈 무덤의 주인인 것입니다. 곧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참혹한 그의 최후가 성도들의 영혼에 시체가 없는 무덤을 받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생 곧 시체 없는 빈 무덤들입니다. 제 영혼은 여러분 영혼과 그분의 전후무한 고난의 대가로서 시체 없는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음이 없고 시체도 없는 무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당하신 환난이 이처럼 큰 이적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지구상에 힘있게 전파된 소식이 부활자마다 빈 무덤을 소개합니다. 성도는 이제는 죽음의 숙명이 면하고 생명의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승리의 경험과 능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발생한 이 큰 사건은 성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피 없이는 인간과 대화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들 피로서만 절망에 부인하는 권세이 있음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독점을 포기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사랑과 훈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는 사람들만 영생을 부어주어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통하는 해산 수고 없이는 성도들을 건질 수 없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대신 정죄를 받고 죽으셨으니 이것으로 세상에 복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세인들 대신에 죽으셨고 세인은 그의 사신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담대히 우리는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저주할 것이며 누가 형벌을 받을 것입니까? 이제는 저주를 받은 형벌을 받을 자들은 자기를 거룩히 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를 임하심은 한 번이고 그의 죽으심은 한 번인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을 마치시고 후 하늘을 오르시고 영광에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는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며
그때는 살육한 자와 같이 인전사정 없이 형벌하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토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깨쳐버린 것 같이 그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굳게 여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으려고 소원하며 성령도 사모합니다. 육신의 영혼의 사정을 모릅니다. 오직 영만이 신령한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신앙생활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세속적인 생활과 마치 천국과 지옥 생활 같습니다. 겉으로는 구원받은 자인 신앙생활, 몹시 부러워 자유어 보여도 실상은 자유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세속적인 생활에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나타나지 않는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만족해하는 주님의 고난에 정령 감사합시다. 그가 목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효력이 보며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고 환영하며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일평생 그것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